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의 첫 가사의 시작처럼 잠시 세상을 사는, 세월이 참 빠르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올해도 벌써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이하는 10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젯밤에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다고 그럽니다. 저는 뉴스를 미리 몰라서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저희 이 지역까지도 대포를 쏘는 것 같은 그런 꽝꽝거리는 소리가 깊은 밤까지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돈을 쏘아대는 거지요. 중국 사람들은 용돈을 평소에 착실히 모아서 새해 맞이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폭죽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구정이 되면 폭죽을 얼마나 많이 쏘아대는지 호흡을 하기가 도심 거리에서는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복이 임한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문화도 있습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 연세가 꽤 많은 남자 어른들 중에 빨간 바지에 빨간 구두를 신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게 일종의 신앙이랍니다. 빨간 옷을 입어야 건강하고 빨간 색을 가까이 해야 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런 신념이 있어서 그런 복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동양에서는 선조들은 오복을 말했죠.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수라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재물로 부족함이 없는 거죠. 거기 강령하다는 것은 강령하십시오. 강령하다는 것은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평안한 거죠. 유호독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스럽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그런 후덕한 인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정명이라는 것은 자손이 번성하고 자신의 나중 세상 마무리가 복되기를 원하는, 흉사, 객사가 아니라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는 그런 기원이, 바램이 선조들에게 오래도록 있어 왔죠. 옳습니다. 복된 거 맞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건강으로 말하면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또 맛볼 수 있다, 냄새 맡을 수 있다, 또 치아가 건강하다, 또 손발이 건강하다. 이거 굉장한 복이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번 여름 가을을 지내면서 발을 다치고 다리를 다쳐서 고생하는 교우들이 계신데, 우리가 다쳐보면 아파보면 일상의 우리의 이 신체의 조건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가 하는 거 생각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대하는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146편 시편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복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는 복은 이러하여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건강으로, 내 열심으로 벌어먹고 누리며 살면 족하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운운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거론하는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칩니다. 의외로 어리석은 종교와 무속신앙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나라마다 꽤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하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나? 첫째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노래로 유명한, K-팝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찬송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교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찬송이 가능한 거지, 아무나 찬송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합니다.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이라는 것이 자기 신앙의 고백 속에 우러나는 찬송이 아니라면 예배 시간에도 그저 마지못해 우물우물 따라하는 척 하다가 말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찬송을 찬송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찬송은 praise,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경배가 찬송이기 때문에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기록자는 2절에 보니까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생전에라는 말은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서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준비된 찬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가운을 입고 예배하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지금 주신 살아있는 예배자의 증거인 거죠. 시편 71편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 시편 71편의 8절에 보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찬송은, 우러나는 찬송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잖아요. 저도 어려서 노래를 많이 지어 불렀거든요. 왜? 그냥 웅얼웅얼 부르면 노래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시끄러, 그만둬. 그래도 돌아서서 또 웅얼웅얼 됩니다. 애들에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이 돼도 종일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꿈에라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즘 무슨 모태신앙을 받침을 붙여서 모태신앙은 못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던데, 이번 10월달 주보에 10월달 추천도서로 소개해드린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의 내용을 훑어보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닌 거냐? 혹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거냐? 혹은 목사, 장로, 권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느냐? 그런 정도를 모태신앙으로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이 책을 쓴 이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이 뭔가? 또 그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건가?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에 대하여 답을 찾아보려 하는 시도가 이 책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찬양이 예배니까. 이렇게 어른아이 같이 예배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엄마 아빠 따라와야 일주일이 편하고 정해진 용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끌려와서, 졸더라도 끌려와서 앉아있는 그 정도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수도권의 큰 대형 교회에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있죠. 우리 감리교회 중에는 건국대학, 세종대학 그 가까이에 있는 화양교회란 교회에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10여 년 전에는 그냥 10명 청년들이, 역사 깊은 교회지만 10명 청년들이 모이면 모이고 말면 말고 그러던 청년들이 불이 붙었어요. 이제는 청년들이 1000여 명이 드나드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불은 붙여보면 아시지만 불이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가슴에 불이 붙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어디 주일날 캠핑 가자 이러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 아빠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런 교회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이 붙여지는. 찬민 씨 듣고 있어? 예? 찬민이가 가정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는, 누나 그래서 되겠어? 형 정신 차려. 엄마 지금이 어느 때야?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찬송생활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찬송의 영이 불붙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부르는 송축회 내용은, 이 찬양 저는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안 후에 아마 10,000번은 못 불렀고 1000번 이상은 불렀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찬양이 영감이 있네. 은혜가 되네. 야, 자신의 일상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한 입으로 저주와 탄식과 낙담의 말로 하루를 지내는지, 아니면 순간순간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찬송으로 극복하고 소화하며 사는지는 자신이 아는 겁니다. 이 146편 시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146부터 150편까지 6편의 찬양은, 이 시편은 5편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존귀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이 고백 중에 고백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찬양의 사람은 할렐루야를 하는 것입니다. 이 146편의 시편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시대가 끝나고 메대 시대가 망하고 바사 시대가 시작되고 아닥사스도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자기의 신상에 숭배하게 하고 그러던 때에 너희들 예루살렘 못 돌아가, 이렇게 유다 민족을 옥죄고 너희들의 신을 섬기는 성전을 다시 지을 기회를 안 줘, 못 줘, 이렇게 옥죄던 때에 누군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언제라도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평생도록 살겠다, 이런 죽기를 각오하고 고백한 유명한 시편이 이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인물 중에 그런 찬양의 사람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닌가요? 우리가 시편 여러 곳에서 대하는 대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일마다 때마다 찬양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21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은 13절에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거기 시편 2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겁게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그 유명한 시편 18편에 보니까 6절에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요새가 되어주세요. 반석이 되어주세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죠. 다윗은 그의 부르짖음이 찬송이었고 그의 호흡이 찬송이었던 찬양의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그의 분명한 믿음의 풍성한 증거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와, 다윗은 참 대단한 찬양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 삼고자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린 야곱을 알지요. 야곱의 생애를 많이 알죠. 창세기를 덮어놔도 야곱을 말하라면 많이 알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디나라는 외동딸을 낳아 키우지 않았습니까? 처가살이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살고자 하던 어느 날 히위 족속의 족장의 아들을 통해서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들판에 양을 치던 루벤과 레위가 돌아와가지고 저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그러고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버려라. 몸을 깨끗하게 하여라. 몸을 성결하게 해라. 새 옷을 갈아입어라. 베델로 올라가자. 다 준비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이 뭐예요? 형이 죽인다 하니까 어머니 싸준 보따리 하나 가지고 도망치다가 밤이 깊었고 루스 광야에 누워서 고단하게 돌을 하나 끌어안고 벽에 삼고 잠을 청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에 천사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야곱 스스로 이곳은 하나님 루스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했던, 이름 정했던 땅이 베델인데 잊고 지내던 세월 중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 내가 베델이라 말했던 그곳으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식솔들을 다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제사하며 엘베델 그럽니다. 엘베델이 무엇입니까?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베델이 뭡니까? 벳은 집입니다. 엘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엘베델 해보세요. 엘베델이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격해 하는 장면이 엘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엘베델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할 때, 여기서 성도들을 만날 때, 여기서 찬송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곳이 베델이요, 이곳이 엘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경배, 주경배, 그룹 사이에서 날 만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구름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임재의 소소가 되어서 그런 엘베델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전도하시니까 토요일날 전도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혼자 토요일 전도하고 저녁 나절에 들어와서 국화에 물도 주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석양에 이렇게 그 시간에 폭포가 내려오더군요. 야, 지난 여름에 많은 흙모래들 포크레인이 와서 엄청난 준설 작업 다 해가지요. 시간마다 폭포가 내려오죠. 이 아름다운 동산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여기다 건물 지을 이유 없죠.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지으셨나? 성도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아름답겠지.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벌써 9월이 되지 않습니까? 9월이 다 지나지 않습니까? 올해도 10월 한 달 지나면 추워지겠죠. 겨울이 오겠죠. 얼마 전에 몽골 김석환 선교사님 네 분이
점심을 한 끼 사시겠다고 계속 조르셔서 만나 뵀습니다. 요즘 몽골은 날씨가 어때요? 9월 초인데 몽골은 이미 아침 6도라니 6도. 몽골은 겨울이 8개월입니다. 남은 짧은 가을, 길게 다가올 겨울과 새해 맞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아론을 통한 그런 축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 비추시고 돌리셔서 내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세요 하더니 이 축복을 구하는 이방 땅 포로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6절 이하를 눈여겨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6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돌보시는 하나님,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 못 보는 이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하나님, 비굴한 자들을 돌보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남편 잃은 여인을 붙드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오늘 이 시편 146편에 이방 땅의 믿음의 사람처럼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 신앙 없는 분들은 야, 내 힘으로 살아 이러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죠.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도움을 청해 내 힘으로 살아 이러고 뭐라 공박하겠죠. 물론 자신의 힘을 개발해야죠. 실력도 키우고 능력도 키우고. 우리 소방법이 강화돼서 해마다 7월이 되면 소방 점검합니다. 문제점 다 지적하고 언제까지 해결해라 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지적사항이 4가지밖에 안 돼서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유영균 권사님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3가지는 해결했는데 1가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 제가 계속 또 스트레스를 줬죠. 해보세요. 어저께 해결했어요. 100몇십만 원 벌었어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 때 저 정릉골짜기에 달동네에 무가 집에서 사는 집이 있었어요.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 어머니가 늘 새벽기도 하셨어요. 그 아들이 시립대학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취직했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무슨 국방 관련 회사에 들어갔어요. 다 집어치고 독일로 유학 갔어요. 늦게. AI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I가 뭐야? 찾아보세요. AI 찾아보니까 인공지능이에요. 몇 년 전 얘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각 사람, 각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건강이에요? 미모예요? 남편이에요? 부인이에요? 자식이에요? 주식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소망과 의지와 자랑이세요?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온 땅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요. 이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요즘 무슨 캐디언 말에서 이건 또 뭘 말하나? 우리나라는 사전에 없는 단어가 참 많아요. 캐디언이 뭐야?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볼 시간은 없는데 내용은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네. 그래서 캐디언 애니메이션을 볼 시간은 없고 골든이라는 주제가는 제가 끝까지 들어봤어요. 가사도 다 못 알아듣겠으니까 중간중간 봤어요. 보니까 가사가 희망적이에요. 예? 거기 캐디언의 대헌이 무슨 데몬 헌터스라는 그런 용어라면서요. 그게 우리말로는 마귀를 쫓는 퇴마사. 예? 과거에 다 굿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게 마귀 쫓으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무당이 마귀를 쫓을 수 있습니까? 거기 골든이라는 주제가의 가사를 쭉 보니까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희망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소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캐디언으로 인해서 요즘 김이 동나고 김밥이 동나고 라면이 동난다잖아요. 예? 싹쓸이해 간다잖아요. 세계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완룸 이렇게 사는데 2층에 아래층에 유대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토요일이면 이 할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하세요. 아침부터 토요일이면 노래를 부르세요. 주일날 아침에도. 네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희 아내가 예쁘게 김밥을 너댓줄 만들어다 드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자랑스러운 음식입니다. 이게 한국식 햄버거입니다. 잡섰을까요? 안 잡섰을까요? 25년 전에 우연히 봤어요. 다 쓰레기통에 뒀어요. 참기름 냄새를 안 맡아 이분들은요. 고약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없어서 못 팔아요. 냉동김밥 없어서 못 판다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대단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K-팝이, K-컬처가 대답이 안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족 대단하고 잘 되겠지만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권력자들의 그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세요. 뉴스에 소개되는. 한 나라의 국가의 통치자를 지내던 이들이 저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나? 여러분, 권력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너무 세상적인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세요. 시편 2편을 읽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 떨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2편에 그 아들.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너희의 길을 망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시편 2편이에요.
오늘 말씀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예?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리 찬양하잖아요.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YMCA 후원으로 조선 땅에 왔어요. 의사 선교사예요. 많은 일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강원도에, 원주에, 춘천에, 강릉에 곳곳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이미 유치원을 세웠어요. 그런 그가 개성에 병원을 세우고 강원도에 선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고 감리교 신학교의 모텔인 협성신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얼마나 쉴 틈이 없이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어요. 원주 지역에 원산 지역에 머무는데 기도해도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막힌 장벽을 느꼈다 했어요. 주일날 신자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작거리를 다녀보고 시내를 다녀보니까 원산에 신자들이 없는 게 아닌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고 장사하고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에 취해 살고 노름하고 이러는 방탕한 생활을 보았어요. 로버트 하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민족 건져주세요. 술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도박으로부터 이 도시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903년에 원산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했어요. 4년 후에 그가 평양에 가서 집회하는데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이번에 목요일날 우리 선교회 모임 때문에 강릉 반석교회라는 교회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 크고 넓은 땅에 화려하게, 야, 좀 뭐 지방은 땅이 싸기도 하지만요, 지방 도시들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원로 목사님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40대 중반의 젊은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다 리모델링하고 부흥하는 현장을 봤어요. 밤이 늦게까지 그 교회 본당에 예배당 스크린이 이 벽에서 저 벽만의 스크린이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비로 네팔 신학교에 올해도 3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태국의 치앙마이에 우리가 미션센터에 선교 후원하는 그 선교기금으로 거기서 처의 학사들이 생겨나고 산종마을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공부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6군데 불이 붙었습니다. 설명하는데요, 야, 우리가 지난 10몇 년 동안 보낸 돈이 적게 보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두 선교회에 매달 30만 원을 보내요.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로. 근데 이게 지난 15년이니까 뭐 한 6, 7천만 원 보냈겠죠. 그렇게 20, 30교회가 후원하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10억 가까운 큰 후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아서 300만 원 보내면 그게 네팔의 신학생들을요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용돈 주고 학용품 사주고.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그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도 속회하세요. 1,000원이라도 속회헌금 하셔서 선교사 보냅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1,000원 보내지만 저들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선교의 효과인 거예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시들어가는데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1901년 5월 24일 강릉의 어느 변두리에 초가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오늘날 강릉중앙교회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둘째 날 금요일 아침 일찍 산책했습니다. 경포대 2바퀴 돌았습니다. 그 경포대가 내려다 보이는 소나무 숲 동산 언덕에 어마어마한 강릉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124년 전 초가집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가 이제는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강릉을 높이려니까 몇 해 전 동계올림픽 때 실내 빙상 경기장이 그 강릉중앙교회 뒷산을 다 깎아내고 수만 평 빙상 경기장이 세워지고 수천 대 주차장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된 가을 되시고 절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거야 그러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